고린도전서 16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면 여러분과 지내는 동안 아무런 두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디모데는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성도 여러 명과 함께 여러분을 방문하라고 몇 번 권했으나 지금은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기회가 되면 여러분을 보러 갈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을 보고 있는데요. 16장은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지난번 힝슨에서 야외 예배를 할 때 첫 부분을 보았고 오늘이 두 번째고요. 다음 주일에 마지막 부분을 설교할 건데요. 16장 첫 단락에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두 주일이나 지나서 완전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헌금 이야기를 했고요. 자신의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했어요. 우선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언제, 누가, 얼마나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 해야 돼요? 헌금 언제 해야 돼요?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하라고 했고요. 누가 헌금해야 돼요? 각자 하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해야 돼요? 자기 수입에 따라서 얼마씩 하라고 했는데 정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덧붙이는 것이 헌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고 쓰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헌금을 관리하도록 하고요. 바울은 최대한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요. 돈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서 자신의 사역에 지장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기쁜 교회의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헌금을 놓고 시험에 들거나 재정과 관련해서 어떤 사고나 큰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예배 시간에 돌리지를 않고요. 주보에 헌금한 분들의 명단을 내지도 않아요.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1도 강조하지 않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나 다른 교회 분들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예배당도 없고 사택도 없고 매달 월세 내고 목사 사례 줘가면서 교회가 유지할 수 있겠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걱정을 사실 우리도 하거든요. 연말에 결산하고 내년 다음 해 예산을 세울 때마다 매번 불안해요. 러시아 경제는 계속해서 나빠진다라고 하고 내년에도 어떤 가정이 한국으로 귀임하실 거라고 하고 그럼 우리가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들을 하면서 걱정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지나놓고 보면 어떻게 사라졌어요. 예산한 만큼 채워졌어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어질 거라고 믿는데요. 우리가 노력할 것은, 우리 교회가 노력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니고 헌금 많이 모으는 것 아니에요. 우리 기쁜 교회가 믿음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서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사역을 잘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쁜 교회를
유지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자신의 일정에 대해서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해요. 하지만 모든 일정을 정할 때마다 교회와 함께 결정하고 주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결정하겠다라고 하거든요. 어디로 가고 언제 갈지 자기 뜻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난 주일에 디아스포라 포럼을 했는데요.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우리 설교 시간에 주기철 목사님이 파종과 또 뭐였죠? 파송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파종과 파송이 어떻게 틀린가요? 파종은 얼떨결에 온 거예요. 그죠? 파송은 부르심을 받아서 응답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파송되었던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 꼭 디아스포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에레미야 29장에서는요, 세 가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착해라, 결혼해라,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또 보면요, 70년 포로 생활이 마치고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를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시거든요. 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쌓고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날 돌아가기 전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는 어떻게 살아요? 여기는 그냥 포로니까, 포로에서 생활하는 거니까 그냥 견디는 곳이야. 지금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곳이야. 그냥 그런 흘려보내야 되는 시간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여기로 보내셨는지, 그러면 성경과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흩으신 파종과 파송한 많은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 곳곳에 세워 가셨거든요. 나도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러면 한 형제가 이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했었는데 기억하세요? 러시아에 남는 것과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 마지막 부분에 좀 코멘트를 달면서 정답 없어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디아스포라로 사는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뜻과 내 생각만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어디에 사는지가 아니에요. 부르신 곳에서, 그것이 디아스포라의 삶이든 그것이 한국에서 뭐 어디에서 사는 것이든 여러분 예배자로 사는 거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디아스포라 포럼을 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그게 한국에서 살든 러시아에서 살든 내가 한국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면 우리의 본향, 우리의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다 그리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뭐예요?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원래는 속한 사람인데 이 땅에 속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살 게 아니라 내가 언제 가지? 왜 그 나라가 빨리 안 오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여기서는 부질없는 세상이니까 견디고 뭐 빨리 시간만 흘려보내야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디아스포라로 사는 겁니다. 어디에서 살든.
여기까지가 지지난주 주일과 우리 지난주일 복습인데 다른 날에 비해서 제가 조금 길게 복습을 했어요. 이유는 제가 지난주일 사회만 보고 참여를 못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고요. 또 오늘 본문이 다른 날에 비해서 좀 짧아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복습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나요? 세 가지인데 디모데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요. 아볼로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당부의 말로 마치거든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부터 보면 바울이 디모데가 그리로 갈 거라고 해요. 그러면 디모데를 어떻게 대하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아무런 두려움이 없게 해주라고 하고요. 두 번째, 업신여기지 말라고 해요. 세 번째, 디모데가 평안한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고린도가 당시 굉장히 큰 도시예요.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고요. 국제적인 도시면서 부유한 도시예요. 그리고 이 도시는요, 그리스 철학으로 그리고 교양으로 시민들이 완전 박식한 지성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고린도 교회는 믿음과 지식과 은사가 막 풍성한 교회였고요.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사역자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쟁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역자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팬으로 모였거든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 있었던 쟁쟁한 네노라는 사도들로부터 배웠던 교회예요. 그러니 터키 출신의 이 어린 디모데가 방문을 해서 고린도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도시를 방문해서 대단한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기에 두려웠던 거예요. 더군다나 디모데의 성격이요, 바울처럼 뭐 강단이 있는 성품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없게 해달라, 업신여기지 말아달라, 평안한 마음으로 내게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걱정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에 이렇게 교제하시면서 다들 몇 년생이신지 막 서로들 이렇게 막 다 이렇게 깠는데 자기보다 좀 어리면 우리가 좀 만만하게 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자기보다 좀 못 배운 것 같고 자기보다 못 사는 것 같으면 우리가 만만하게 보고요, 무시해요. 우리가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는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뭐 나이가 몇 살이고 직업이 뭐고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이런 거 보지 말고요. 우리가 서로를 주님의 일꾼으로 생각하고 알고 그렇게 존중하면서 대해야 돼요. 그럼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가 모두에게 그렇게 대해야 하지만 더 그렇게 대하려고 노력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저와 같은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가는 마당이니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목사에게 잘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깊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저를 너무너무 잘 대해 주셨다,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또 제 딴에는 목사의 권위를 내려놓으려고요, 또 노력을 했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저를 또 귀하게 보시고 열심히 세워주셨어요. 제 친구가 우리 교회 카페에 와서 그 교회 단체 사진을 찍은 것을 보고 제 얼굴을 찾으려고 한참을 찾았대요. 그러다가 한쪽 구석에서 저를 찾았다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하거든요. 보통 교회들을 보면 사진을 찍을 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제일 앞쪽 가운데 의자 놓고 딱
앉혀놓고 다른 성도들 이렇게 주위에 서 있는 형태로 사진을 찍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야, 너희 교회는 그런 격식이 없더라. 다 같이 그냥 막 서가지고 이렇게 찍은 사진 보면서 내가 되게 좋았다. 너희 교회 참 좋아 보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막 이래라 저래라 교회를 끌고 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회의를 진행할 때도 제가 사회를 안 보고 목자님에게 사회를 보도록 하고요. 제가 뭘 하라 마라라고 할 때도 교회 공동체 소식도 제가 안전해서 뭐 이렇게 너무 강요하지 않는 형태를 취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목사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가 목사들을 그러면 막 갈구고요. 괴롭혀요. 권위를 내세우는 목사들한테는 뒤에서 궁시렁거리기는 해요. 그런데 그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해요. 그런데 목사가 여러분 저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은 형제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깊은 교회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제가 참 좋은 교회에 만났다고 자부하고요. 제가 새로 오시는 우리 최 목사님한테도 좋은 분들이고 너무너무 좋은 교회니까 안심하고 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의 사역자들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랑으로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평안해야 말씀의 은혜가 있고요.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교회가 평안해요. 교회가 평안해야 신앙생활이 즐겁고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내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목사 흔들어 보세요. 결국 교회가 시끄럽고 힘들어요. 그러면 나도 힘들어요. 다 손해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이런 교회가 엄청나게 많대요. 두려워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교회가 많다고 하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두 번째, 바울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라고 몇 번을 권했다라고 해요. 왜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를 방문해 달라고 권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파가 바울과 아볼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보통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이 멀어질 때 보면요.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지만 주위에서 사람들 때문에 멀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인들이 야 누가 더 좋아? 야, 어떤 목사님이 더 잘하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편을 나누면 두 목회자 사이가 어색해지고요. 멀어져요. 고린도 교회도 이 두 지도자를 놓고 사람들이 팔을 만들어서 따랐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울과 아볼로가 사이가 멀어지고 틀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를 가라고 해요. 아볼로가 가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어떨까요? 바울의 입지가 그리고 바울의 인기가 분명 떨어질 거예요. 아볼로가 올라가고 아볼로의 인지도가 또 인기가 막 올라가고 바울 자신의 인기는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에 가서 교회를 도우라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 인기보다 교회의 유익을 더 생각한 거예요. 그럼 이건 아볼로도 마찬가지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을 권하니까 아볼로가 어떻게 해요? 안 가요. 12절 뒷부분을 보면 지금은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기회가 되면 여러분을 보러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얼마든지 가서 바울이 없을 때 자기가 막 이렇게 활동하고 사역하면서 자기 인지도와 인기를 더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가지 않는다고 해요. 왜 안 갈까요? 분파를 더 조장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지금 가면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더 나눠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기회가 될 때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어때요?
자기 자신보다 교회를 더 생각해요. 뭐가 더 교회에 유익한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14절은 당부의 말을 전하는데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깨어있으라고 해요. 여러분, 자고 있으면 몰라요. 술에 취해 있거나 넋을 놓고 있어도 몰라요. 막 분파를 만들어서 막 교회가 나눠져도요,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만해서 자기만 잘났다고 막 설쳐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죄를 짓고 이단에 빠져 있어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걸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을 범했어요. 그게 들킬까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런데도 몰라요.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는데도 몰라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기 전까지 몰랐는데요.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작년 말부터 했나요? 예배에 대해서, 큐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주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공동체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예배 잘 들어야 된다. 이래서 주보에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제안을 제가 예배 잘 드리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공동체 예배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도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큐티에 대한 안내를 또 계속해서 주보에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한 번도 매일 성경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지 않은 분 계시죠?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아주 작정을 하신 분들인데요. 제가 손 들어보라고 하지 않을게요. 꼭 이번 주에는 들어가서 보세요. 본문을 읽고 또 다음 클릭하면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읽어보셔도 되고요. 또 그 옆에 보면 오디오 그 해설이라고 해서 읽어줘요. 그래서 10분에서 13분 사이로 본문을 읽고 설교 한 편을 들려줍니다. 완전 거저 떠먹여주는 큐티예요. 근데 꼭 큐티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너무 바빠요. 할 일도 많고 눈앞에 닥친 일들이 많아서 하루하루가 바쁘게 돌아가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않잖아요.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도 영적으로는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삶을 연결시키지 못하잖아요. 영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만큼 흔들리기 쉽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달콤해요. 그래서 웬만한 각오가 없으면 흔들려요. 우리가 얼마 전 어린이 설교 시간에 아담과 하와도 보았지만 쉽게 흔들리거든요. 뱀이 와서 야, 먹어봐.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럼 이 말 한마디에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약해요. 아담과 하와라서 죄 지은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넘어가고 인정에 넘어가고 순간의 즐거움에 넘어가고 굉장히 잘 넘어가요.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용감하라고 하는데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약해지잖아요. 사단이 꼭 그쪽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약점을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꼭 약한 쪽으로 사단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보세요. 사람들을 보면 물론 어떤 사람은 진짜 총체적인 문제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다 문제인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넘어지는 쪽에서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약점이에요. 거기가. 잘 막아야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세요. 우리가 막으려고 하면 져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거든요. 그럼 우리를 공격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꽤 힘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외웠던 챈트처럼
주님이 부르셨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믿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강건하라고 하는데 힘을 쓰라는 뜻이에요. 사단이 공격을 막기만 할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힘을 주실 때 쓰세요.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라는데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건데요.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단 하나로 줄이면 뭘까요? 사랑입니다. 제가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물어보면 주로 뭐라고 대답하죠? 저한테 누군가 목사님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주로 어떻게 대답하죠? 아무렇게나 하세요. 라고 대답 드리거든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여러분, 대신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이래도 사랑으로 하고요. 저렇게 해도 사랑으로 하면 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이 질문도 해야 되지만 왜 하는 거지? 동기를 물으세요. 사랑으로 하는 건지를 물으세요. 하기 싫어도 사랑으로 하는 거면 여러분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산다. 그럼 이런 사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편한 것 같고 자유로운 사람 같죠? 아니에요. 내 의지는 안 하고 싶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으로 하라고 내 안에서 자꾸 마음을 주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순종하세요. 그게 믿음이 성숙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당부를 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씀의 사역자들과 관련한 말씀이었어요. 말씀 들으면서 누가 생각났나요? 디모데와 아볼로를 보면서 저는 후임으로 오실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잘해주세요.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존중해 주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세요. 나이도 어리고 모스크바도 이제 왔고 어리버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말씀의 사역자로 알고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울과 아볼로의 관계처럼 느껴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이어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말씀으로 가르쳤거든요. 바울과 아볼로가 같이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한 팀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기거든요. 제가 떠나고 최 목사님이 오셔서 기쁜 교회를 섬기게 될 텐데 저희가 좋은 팀이 되어서 기쁜 공동체에 유익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들이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잘 채워져서 기쁜 공동체가 더 풍성하게 되도록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 가거든요. 이때 깨어 있는 공동체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기쁜 공동체가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깨어 있는 공동체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용감하고 강건해서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세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도록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주님 앞에 쓰여지고 드려지고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